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이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 그냥도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이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인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지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이 속죄 받은 성도 은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참 요즘 계속 부끄럽고 민망하고 가슴이 아픈 그런 일들이 좀 괜찮다 싶으면 뭐 교회를 통한, 선교단체를 통한 감염들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 그럼 지긋지긋하다라고 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봐도 답답해요. 좀 이제 좀 안정적이다 싶으면 꼭 교회와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그렇게 막 몇백 명씩 막 확산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참 큰일 났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한국 기독교는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행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거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 그 가운데서 제발 좀 교회들로 인하여서, 기독교로 인하여서, 선교단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를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 주시라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신 것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깨닫게 하시되,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지금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 이 고립고립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스스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 온전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마음과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여 이곳에 모였사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소수의 그런 기독교 단체나 교회들이 오히려 이 민족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을 주는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상황들 가운데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경적 구원론 두 번째, 신 목사님이 두 번째 건데 첫 번째 거를 질문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정입니다. 예정.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구원의 우리가 단계들을 같이 배워 나갈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면 늘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공히 같이 일들을 이루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 그랬구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신 일들을 오늘 우리 각자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원론 얘기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지만 이 핵심적인 사건이 있기 이전과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건이 적용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뭐요?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별로 어렵지 않네, 참 행복하고 재밌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가. 왜 이 첫 번째 예정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예정하셨다라는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순간에 내가 가다가 우연하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러니까 가다가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몇 푼 꺼내주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오래전부터 계획해 놨다면 이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감동이 되겠어요. 보세요. 누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어렵네? 그리고 지가 꺼내갖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것 때 받을 때도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누가 나를 위해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힘든 걸 생각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뭔가를 모아가지고 나에게 딱 갖다 주면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생각했구나라는 거죠. 예정이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공공의 사역이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예요. 두 번째가 구원입니다. 즉 우리를 행하신 사역의 첫 번째가 창조의 사역이시고 두 번째가 구원의 사역. 이 일들을 창조와 구원을 모두가 다요. 뭐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창조라고 하면 그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라고 하시는 말씀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기를 계속 복수형으로 말해요. 복수. 즉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일들을 같이 의논하시고 같이 행하시는 것들이 나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이름 뭘까요? 그 중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선택하시는 일들인데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콕 집어내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꼭 집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버렸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꼭 집어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꼭 찍어 올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만 우리가 기획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얼마나 큰 계획들을 하시냐면 두 가지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땅에 성자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이 머릿속에 좀 새기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예정입니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정이에요. 구원의 출발점이 어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내 구원이 출발하였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처음 전도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아직 교회도 다니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전도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출발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은 나의 어떠한 행위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거나 내가 교회를 다녔거나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내가 그때부터 구원받았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라는 겁니다. 언제냐? 내가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 전에, 심지어는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를 그럼 선택하셨을까? 언제 선택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의 출발을 누렸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에베소서 말씀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요.
창세전에.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나는 이미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시와 공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한순간에 다 보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어제 일은 알 수 있지만 내일 일을 모르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그분에게는 모두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들인 개념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어제도 갔다가 내일도 갔다가 마음대로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면 뭐 오늘과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오늘 있다가 갑자기 내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을 막 초월해가지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갑자기 막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고 뭐 양자학이니 물리학이니 뭐 들으면 정신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막 과거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고 뭐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그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들처럼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시간이란 것들을 과거나 미래나 막 이러고 싶은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짧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아유, 창세전에 내가 어떻게 그때 존재했습니까?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세요? 아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아세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오래 전 이야기인가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불쌍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확 주는 것도 그분에게 감사하지만 미리 생각하고 오랫동안 계획해서 그 일들 행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강조점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고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뭘 말하고 싶어서요? 구원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란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출발이 나라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아유 봐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네가 믿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애를 써도 그건 너에게 네가 너의 구원받음에 그것이 단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이 저기 제2롯데월드 건물 아닙니까? 롯데타워요? 120 몇 층 되는 그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거기다가 우리가요 모래 하늘같이 얹어놓지 않은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높은 건물 위에 우리의 수고는 모래 하나에 얹어놓은 것도 아니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열심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공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그 넓은 바닷가에 모래 하나 같은 것만큼도 못 되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시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줄 아시냐고.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전에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행위는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말할 때 이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이 행위란 것이 믿음의 원인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행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연적인 자발적인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교리를 열심히 얘기하면 그럼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격해야 되잖아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이 삐딱한 사람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택교리, 예정교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뭘 불만을 가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하나님이 당신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감사하군요, 이래야 되는데 의외로요, 이 교리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무수히 많은 불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불만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칼빈의 예정교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칼빈의 예정교리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시비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예정교리의 의미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냥 말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래? 그럼 정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누구누구는 예배 자리에 오고 누구누구는 예배 자리에 오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지요? 무슨 반찬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찬의 종류까지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교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격하고 싶으면 그렇게 쪼잔한 게 공격을 하는지.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면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몇 분 몇 초에 갑자기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휙 돌아섰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져요.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남을 때립니다. 남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남을 죽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것을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 정해 놓은 대로 살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나에게 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예정교리가 우리의 삶에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정교리는 제일 핵심적으로 무엇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냐면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아니라 구원과 연관시,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내가 남을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니까 뭐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예정교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당신 맘대로 선택하셨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문제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짜놓으신 거야? 그럼 우린 뭐야? 아니, 그럼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다 헛된 것이구나. 에이, 잠이나 자자.
나 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네? 그렇죠. 우린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해요. 에이, 잠이나 자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쪼가리 먹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누구에게는 산삼 주고 누구에게는 무 주고 하나님 그런 분이셨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 불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 다 보십시오.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의 의지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아,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이런 온갖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게 그게 그 말이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열심히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정교리를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을 반찬 개수와 반찬의 종류까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떠들어대도 그래도 우리는 예정교리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교리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내가 무슨 반찬을 먹을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내가 오늘 어디를 갈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미리 정해놓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커다란 범위 안에서 살게 하세요.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는 각각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아니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먹는 반찬이 전부 다르시지 않습니까? 설령 김치를 다 똑같은 김치를 먹다 하더라도 그 김치가 맛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셔서 다 똑같은 걸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유로움을 갖고 그렇게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에게 삶의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란 것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따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 때로는 막 말씀해주고 있어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정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먹을 밥 얘기하지 않거든요. 반찬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입은 옷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버려서 봐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건데 이 핵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말당이 안 치는 사람들, 그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히 기억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까지만 난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저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왜? 모르니까. 정말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때 그 아무런 어려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나친 지적인 욕심들이 오히려 이상한 걸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선악과가 뭐고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궁금하니까 하겠죠. 근데 첫 번째, 목사도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 호기심들은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가운데서 보면 선악과나 이런 걸 통일교나 뭐 문선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뚱한 얘기 갖고 이상하게 풀어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그냥 껴 맞춰가지고 선악과가 뭐고 선악과를 따먹음이 뭐고 그 다음에 죄가 뭐고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말하는 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성경에 없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우리 멈춰야 돼. 가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에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 않네? 잘 모르겠네. 그럼 그냥 멈추자. 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 거기까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도 다 못 따라가고 죽을 텐데, 그렇게 다 못 살 텐데, 굳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말하지도 않고 있는 부분들을 괜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비유라는 말 자체나 계시라는 말 자체가요, 사실은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것들을 열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데려가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2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왜 저들에겐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겐 풀어 설명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딱 한 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것이다. 저들에겐 들을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뚜껑을 열어서 속에 있는 거 보여주시면 그것만 보면 되고, 그 뚜껑을 뭐로 만들었을까? 이것까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뚜껑 속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그 뚜껑을 뭐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함들은 쓸데없는 궁금함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만 갖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걸 대답해 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정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철학자 A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선택은 논리상 맞지 않다. 선택은 있을 수 없다. 선택은 공평하신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는 거죠. 이 선택교리를 말하면요, 선택하고 유기가 있습니다. 즉 예정교리에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버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뭐 이 이야기 나중에 맨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에서하고 야곱의 두 아들인 에서하고 이삭이 나올 때, 야곱의 두 아들이 아니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내가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버리세요. 그걸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요? 에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아니,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은 뭘 잘했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맞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에서는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뭘 잘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택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아니 좀 공평하게 좀 보셔서 잘하는 놈 선택하시고 못하는 놈 버리시고 이러시면 될 텐데,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딱 결정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송명희 씨가 만드신 그 나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철학자 A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학자 B는요,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땡글땡글 돌아가니까 어지러우시죠? 만약 구원받고 싶은데 선택받지 못해 선택하지 못했다면 말이 됩니까? 난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나는 선택하지 않으세요? 선택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말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정과 선택을 통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아니 나는 정말 천국 가고 싶은데 나를 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정과 선택의 문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두 덩어리를 갖고 한 덩어리는 귀 쓸 것을 만들고 한 덩어리는 천이 쓸 것을 만들고, 그 누구 맘이냐? 그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흙이 왜 나는 저렇게 멋진 고려 청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왜 나는 저렇게 막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왜 막사발을 만들었나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신이 돼야지 라고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막 스스로 막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 예정의 문제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막 손들고 막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막 이런.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찾아오셔서 같이 열심히 대화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이요, 예정과 선택의 문제는 믿음의 기초에서 받아들일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예정과 선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우리의 생각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왜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가 봐도 넌 선택하지 않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Why me? 왜 나 같은 사람을요? 왜요? 왜? 누가 이런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앞에 감격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바울이 예정교리를 그렇게 목청 높여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셔서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예정은 믿음의 기초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왜 나는 선택 안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왜 나를 선택 안 하셨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괜히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고 사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독교가 예루살렘이라는 한 좁은 공간에서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쓰신 인물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그렇게 많은 지역마다 전도를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준 몇 가지의 위로가 있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믿었어요.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몰랐겠죠. 내가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들이 듣고 믿었는데 누가 믿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 다 믿었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이방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예정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예정이에요. 미리 아셨다. 예지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입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부르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고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믿게 한 게 아니라 미리 정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깨닫고 알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예정론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너 그러니까 선택 못 받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믿는 자들이 나 같은 자가 왜 구원받게 되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한 이유도 없는데 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을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 이거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함이지 안 믿는 자들을 정해놓고 쟤들은 아니야, 쟤들은 이미 선 딱 그어놓고 쟤들은 하나님이 버렸대, 우리는 선택했대. 그럼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저 사람보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선을 싹 그어놓고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그런데 이쪽과 저쪽의 구분 차이가 뭘까요? 인간이라면 공평하다고 말하면 뭔가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 갖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놓고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반열 가운데 오게 하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심인 거지, 안 믿는 자들에게 야, 넌 그러니까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이 예정을 쓰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란 거니까요. 누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내가 너를 미리 사랑했다, 내가 너를 미리 정해놨다. 그러니까 네가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왔어도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얼마나 이게 은혜요 감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여기다 대고 선택했다 하니까 그럼 버린 사람도 있나요? 버린 것에 강조하니까 자꾸만 쟤는 왜 버렸냐고, 쟤는 왜 버렸냐고, 쟤는 왜 버렸냐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순례전도하고 이런 그 여름 수련회 때 이런 일들을 좀 같이 하면서요, 춘천 쪽인가 어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을 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그런 호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좀 물어보는데, 목사님, 김유신, 이순신, 강감찬 왜 이렇게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있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나 똑바로 하라고. 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궁금한 이유는 없어요. 내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괜히 지적인 허구심이에요. 지적인 허영. 아, 이순신이 구원받았댄다, 강감찬이 구원받았댄다. 예,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것들, 양심의 법에 관한 이야기 얘기하지만 인간의 오염된 양심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 구원받는 걸 내가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나 똑바로 하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야. 아, 그래 맞아, 구원받으면 나나 똑바로 해야지. 나도 똑바로 못 살면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거 왜 궁금해하고 왜 알아야 되고, 그분은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라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 똑바로 하면 돼요. 나나 똑바로 살면, 지금 나나 똑바로 살면 돼요. 나도 똑바로 못 살면서 무슨 누가 구원받았나, 누가 구원 안 받았나, 이거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요? 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아니,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 무슨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 뭘 궁금해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궁금함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저 사람 구원 받았는가? 기도해야죠. 궁금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다음 주에 그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다 예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 없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누가 택정받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는 거. 왜? 혹여 그 사람이 듣는 복음을 빨리 듣고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죽기 5분 전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겐 그 구원받음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받는 데 의미가 있지만, 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삼으시려고요. 당신의 아들답게 살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똑바로 살면 돼요. 제발 좀 똑바로 살면 돼요. 엉터리같이 살지 말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똑바로 살면 됩니다. 똑바로 못 살면서 무슨 쓸데없는 궁금증 가지고 이것저것 누가 구원받았냐, 누가 구원받지 않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참 교회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까? 참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아마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이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그러겠죠. 아이 전부가 아니고 소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수를 안 봐요. 다 봐요. 심지어는 이제 이단이고 뭐고 다 귀찮다는 거예요. 니들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이단이고 뭐고 간에 그건 우리는 귀찮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될 이 말씀들인가, 이 얘기인가.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바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똑바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정말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릅니다. 구원받음이 훨씬 더 큰 의미예요. 오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듣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귀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어찌할까 한국교회가 어찌 될까 참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통수하기 힘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모습을 세워져 나가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모습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로서, 믿는 자녀들로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의하고 악하게 살면서 고난받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지키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